그렇게도 공부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시작한 그러한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림 분야에서는 명성을 얻기까지 숱한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보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견딜 수 없어서 술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훌륭한 신앙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그림 속에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 또 야곱의 축복, 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것, 그리스도의 순환, 엠마오로 가던 그리스도와 두 제자들, 병자를 고치시는 이 그리스도 등 수없이 많은 그러한 성화를 그가 그립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화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해서 그렸지만 실제로 그 그림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탕자로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바로크풍의 그림으로 유명한 렘브란트, 그가 자신의 스토리를 그림에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말년에 이르러서 한 미술학도가 한 그림 배우는 학생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렘브란트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붓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New Year Resolution 해가지고 정말 대통령들의,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의 New Year Resolution이 딱 타임즈에 실렸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새해 결단으로만 모든 것을 남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일들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기 원하셨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그 비전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무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비전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내가 세운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가장 내 마음 가운데 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비전을 꿈꾸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통곡 가운데 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눈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발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 영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발을 디디면은 하나님의 가능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access라는 말을 전 좋아합니다. access. access는 그 어디에 들어가는 그걸 뭐 통과하는 그 통로를 acces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access를 기도로 갖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영역에 들어가는 액세스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통한 어려움을 내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월남전. 그렇죠? 월남전은 미군이 패배했던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월맹 게릴라전에 대한 패배감과 두려움이라는 심전에 말려서 미군은 거의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그때 참전했던 한국군은 어땠냐면요. 한국군은 월맹군들이나 베트콩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따이한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공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축구 경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박항서 감독님이라고 요즘 너무 떴죠.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된 것도 어찌 보면은 한국을 베트남 사람들이 스승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스승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축구 경기에 임하면은 심리적으로 이미 리스펙트하는 그것을 넘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공한증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공자, 한국 한자에서 공한증.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에게 공한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아멘. 사탄은 새해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감이 문제입니다. sense of defeat. 이게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이 없어 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당히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새해 문을 열면서 숫자적으로 새로 교회에서 달력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니까 달력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패배감이 있다면 이제는 딛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절망감은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2018년도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웠을지라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인데요. 그때 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던 형이 한 사람 그 동네에 있었어요. 골목에 놀던 꼬마들을 다방구하고 그러죠. 다방구 여러분 뭔지 아시죠? 숨바꼭질을 다방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숨바꼭질 했는데 그 골목에 있던 꼬마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고등학교 다니던 형이 사탕도 주고 옛날 얘기도 들려주던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예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화나 얄개전 아세요? 얄개전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 보는 그 소설책, 얄개전 같은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우리 꼬마들, 동네 꼬마들의 이름을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등장인물로 삼고 이야기를 꾸며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등장인물이 되니까 그 흥미진진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TV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 형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어린 상상력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해리포터 같은 그러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으니까 아이들은 말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형에게 고자짓 하듯이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편애하는 문제, 자신은 무시당한 문제, 그리고 공부 문제 등의 어린이들 나름대로의 고민을 형에게 곧장 털어놓고 형은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들려줬던 말,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희 그 동네 뒤에 보면 보리밭이 있었거든요. 보리밭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보리는 말이다. 밟히면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받고 새봄에 더 힘차게 자라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의미도 없이 그냥 들었는데요. 엄청난 의미가 지금 있었어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당시 우리 꼬마들 모두의 영웅이었던 그 형이 들려준 그 말을 기억합니다. 보리는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받고 새봄에 더 힘차게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보리 밟힌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새해에 다시 새롭게 일어서십시오. 어두움을 바라보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새해에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새 출발을 3단계로 실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멋지게 쓰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대로 쓰십니다. 기도가 있으면요, 기도가 익어야만 합니다. 인격의 말씀 가운데 꼭 그 정말 우리가 익어야만 합니다. 조기 있죠, 조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조기도요, 익지 않은 조기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조기가 잘 구워지고 잘 익으면요, 맛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둘이 먹다 하나 돌아가셔도 잘 모르는 그런 정도의 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익은 성도, 기도가 익고 인격이 익은 성도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통곡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차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도만 하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기도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일터로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간 시기가, 직장에 나간 시기가 니산월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억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니 형제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기슬르월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슬르월과 니산월은요 3, 4개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3, 4개월을 준비했던 겁니다. 용의주도한 준비예요.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마련하고 방해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미리 밑그림을 그리며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준비가 그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면 돌파였습니다.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느헤미야는 문제를 절대로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근심된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다고 오는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요, 죽음을 각오한 태도였습니다. 얼굴이 근심이 쌓여 있으면은 그 사람인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컵베어러, 이거는 왕에게 드려진 술에 독이 탔나 안 탔나를 시음하는 사람을 컵베어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시큐리티 가드예요. 누구예요? 바로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근심된 표정으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건 큰 천만의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왕을 시해할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What do you want from me?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 묵도하였고 라고는 본문 말씀합니다. 그 두렵기만 했던 순간에 예기치 않게 왕이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잠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의 고백이 묵도하고라는 짧은 어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폐하, 종의 고향 땅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성을 제가 가서 중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뢰입니다. 그때 왕이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그 일을 끝나는데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 거야? 어느 때에 그 일을 마치고 내 곁에 돌아올 수 있느냐? I need you. Once you finish your job, come back. 그 얘기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용이 주도하게 왕에게 고합니다. 필요한 물품 리스트와 필요한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 계십니까? 새해에는 다른 일은 다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멋지게 승리하고야 말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같이 우리 가득한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I guarantee you. 좀 건방지죠? 죄송합니다.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주인분이 없으신데, 그죠? 여러분,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업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 계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면 돌파하십시오.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 후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답사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듯 슬펐습니다. 아팠어요. 불에 탄 성문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러분, 우리 이 성을 수축하십시다.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우리 당하지 마십시다 하고 호소합니다. 무너진 성,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다 무너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몽땅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20세기 초의 화란에 아주 귀중한 영적 지도자였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샤르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theology of hope,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이 망하게 됐다고 얘기할 때 아니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열려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고 외쳤어요. 무너진 성은 수축될 수 있습니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체된 경제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기업들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플이 10%의 스탁값이 떨어졌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 문제예요. It's a matter of time. 금방 반등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된 그러한 백성들이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회복을 노래하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말씀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양문을 수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양문 수축.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문이란 성문은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다 불을 내버렸어요. 성이란 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두 다 문이었습니다. 분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분뇨 처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뭐 화장실이 따로 있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럼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버린 데가 분문이었습니다. 샘문은 물을 주는 그러한 물을 얻는 그런 데였습니다. 옛문, 미문, 어문, 수문 없는 이름이 없이 문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수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부탁드려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와 망로에서 하나대 망대까지 성별하고. 뭘 수축했어요? 양문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너지고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수축해야 하는가? 사업이 무너져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침체의 늪에 빠져갈 때, 정치가 불신을 당하고 기업들이 문을 닫을 때, 민족이 무너져 내릴 때, 세계가 절망에 휩싸일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는 것이냐? 제일 먼저 무엇을 수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양문을 먼저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어떤 데요? 양을 잡는 곳입니다. 양을 잡는 곳이에요. 그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는 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등 무너진 곳이 많지만 가장 시급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재건해라.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우리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들은 무엇을 했나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수축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왕실은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뭘 부탁했냐면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양식인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적 문제이고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before all that,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시급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좋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새해 첫 발을 딛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양정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양정신. 그분은 이제 여자분이죠. 근데 젊은 여학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정신이라는 자매는 어린 나이에 산에 진달래를 꺾으러 갔다가 잘못해서 눈이 찔려가지고 장님이 된 소녀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다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해부학이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를 하면 그러면서 시험 수술을 합니다. 근데 장님이 개구리 배를 쫙 갈라놓고 만져서 이게 뭐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어루만져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개구리가 얼굴에 내장을 딱 튀어놓고 팍 튀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무지 징그럽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주임 교수가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겨우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네가 지고 그냥 돌아가게 했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일본 학생들은 양정신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와서 바느질을 하는데 정말 그 바늘에 실 하나 끼워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조센징 장님 여자가 무슨 의학을 공부하느냐 하면서 장님과 함께 의학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창피해서 We are so ashamed. 그러면서 It's shameful, disgrace 하면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신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바늘을 끼고 내 손으로 개구리를 해부하고 내 손으로 사람을 해부하는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겠다고 그가 작정을 하고 제일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더듬더듬 했더니 거기에 쌀이 빗자루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날 같은 것을 꺾어서 바늘 끼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초저녁부터 계속 연습했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딱 한 번 꿰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꿰어졌는지를 가늠하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됐구나 하면서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바늘귀를 찾아냅니다. 밤이 맞도록 했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실을 다듬어서 바늘을 꿰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을 만큼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의학을 공부하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 박사가 됩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라고 해도 여자로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목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김교신이라는 인물과 양정신이라는 인물은 빼놓을 수 없는 두 기둥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무너뜨리고 사셨던 분들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세상 일에 분주하게 시달리다가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 꿈을 회복하십시오. 먼지 묻은 영성을 닦아내고 흙 묻은 기도와 흙 묻은 예배를 닦아내고 먼지 묻은 희망을 털어내고 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자리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진 그러한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 예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양정신 목사님